어제는 경자년 새해 설날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저희들이 음력으로 했었는데 첫 예배를 드리기 여기 모였습니다. 설날이면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향과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함께 제사 지내고 이제 같이 지내죠. 이런 설날의 행사가 매년 빠지지 않고 지속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생명의 원천,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내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불안함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내 뿌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을 두고 사자성어로서는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걸 이제 수구초심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존재든지 다 뿌리를 향하게 되어 있고 고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매년 우리가 고향에 찾아가고 부모와 가족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제사도 그렇잖아요. 자기 뿌리를 기억한다는 그런 말이죠. 수구초심이 발동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뭐 사업체도 있어야 되겠고, 안 그러면 뭐 높이 올라가야 되겠고, 그럼 표면적으로는 참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별로만 생각들이 다 지나가죠. 그런데 이런 모든 표면적인 원함 아래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다. 깊은 곳에서는 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다 해결되었다고 안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사람도 설이 되면 다 고향으로 찾아가요. 고향에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뭐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는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과 마음의 목표가 전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목표인 하나님께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뜻이죠. 이런 마음을 두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내 소리, 내가 내는 모든 소리, 그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소리이고, 또 부르짖는, 정말 내가 내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할 거 그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가 뭐냐? 죄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하여튼 내가 잘못하는 일들을 뭐 해야 될 일 아니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죠. 드러난 행동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내가 보이는 행동에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시면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은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차원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내 행동을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뿌리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 우리 마음에서 이 진리를 기억하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살면서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 존재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꿈에서도 악몽을 꾸고 뭐 별로 시달림을 다 당하고 살죠. 이런 현상을 두고 항상 인간의 마음이 이 생명의 원천이고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현상을 두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한탄을 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심각성을 이 세상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그런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무시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인 줄 모르고 네가 내 아버지냐, 그런 호로자식의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관계라는 말씀이죠. 명절이 되어도 고향을 찾아갈 마음이 안 생겨. 고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 자체가 안 드니까 명절이 돼도 아버지한테 찾아갈 마음이 없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내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면은 죽어 마땅하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자기 자녀가 아닌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자기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문제 삼으면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죄가 아니니까 그냥 내 아들이 잠을 자면서 잊어버리는 상태니까, 잊어버리는 실수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한탄을 하죠. 사람의 마음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자꾸 지가 하나님을 떠났고 뭐 나는 죄를 지었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하는 짓은 낳지 않는 알을 낳았다고 막 주장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말씀이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이 그런 겁니다. 제발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낳지 않는 알을 자고새가 지가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게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적도 없고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자면서 꿈꾼 걸 가지고 시비를 걸 아버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꾸 내가 죄인이다, 내가 당신을 떠났다 하는 그런 우리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벌하심으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아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자기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구름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늘을 떠날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데 휘둘려도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는 성립되지 않아.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자녀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실 수가 없어. 내 생명이 근원이신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문제 삼지 않는 분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존경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걸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함부로 할 수 있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죠. 무한한 인내 앞에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문제를 삼으면 막 사람의 마음이 엇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를 삼지 않아. 무한한 인내는 즉각 효과를 드러내. 그죠? 저 인내가 무한하다 이러면은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 용서하심을 알게 되므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 소용없는 일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고 행복해지지가 않죠. 그죠? 뭘 막 원하는 게 생기면은 잠깐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돈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은 참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더, 근데 그 시간만 지나면은 또 문제가 또 생겨. 바다에 파도가 없어지는 때가 있냐? 항상 파도는 치지.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없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창조된 자녀가 나다.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존재의 깨달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합니다. 파도가 문제 아니라 내가 바다임을 깨달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파도가 문제 있는데 내가 바다면은 파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깨닫는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현상을 해결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현상을 해결해봐야 문제의 뿌리 나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복을 향한 지름길이 현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깨달으면서 해결된다는 걸 안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이 어딘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말씀이 들리는 곳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될 일도 없고 더 중요한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두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 행복의 길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데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얼마나 그걸 바라겠어요. 그죠? 그걸 원하는 강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보초뱅이 저녁에는 이 생각 저 생각 뭘 먹어야 될까 어째야 될까 굉장히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밤을 꼴딱 새고 새벽을 가면은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 빨리 보초를 끝낼 수 있는 아침이 되어서 자러 가는 것 외에 아무런 바라는 게 없어. 그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그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 밤을 꼴딱 센 아침에 자는 것 외에 아무 바라는 것 없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해서 전심이 되면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그걸 원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못하는 게 없지. 정말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은 해 앞에 안개가 해 앞에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드러난다는 것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여호와를 기다림과 기다림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그 깨달음을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가 사람들한테 하는 권면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 안에 청량할 수 없는 인자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대상의 행동과 같이 아무 관계가 없이 나오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 인자하심이 있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 모든 죄가 다 사라져. 아, 죄는 내 마음에 있었던 착각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생각하신 적도 없어. 하나님은 내가 자기와 하나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어. 그래서 속량하심이 풍성하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나는 존재의 기쁨과 사랑, 평화 그 자체야. 그게 내 존재의 본질이야. 이런 차원으로 돌아가는 일 외에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가짐으로써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존재의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힘, 이게 모든 것을 평정해버려요. 뭘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존재의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모든 것을 평정해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신 적이 없어. 귀신 보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병 보고 나아라 그러면 나아. 왜 그런가 이러면은 자기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의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차원으로 올라가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금년 경자는 우리들한테 그런 은총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면 돼. 항상 돌아가. 이거 또 여기서 돌아가면은 내 인생은 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그렇잖아요. 삼성의 후계자가 되면 돈 걱정할 필요 없이 돈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적은 항상 내 앞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조물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존재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기적을 행하는 아들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과 제 삶에 제가 또 세길교회가 그런 은총으로 가득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은총을, 그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가 참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무엇을 기다리고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무엇인지에 깨어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또 당신과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복된 경자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새해 설날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를 기점으로 아름다운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